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도 거짓말이 되어서 그것도 헛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쓸데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참으로 값진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상관없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확신이, 죄 용서가, 구원이, 그리고 용기 주심이, 위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리고 부활하신 지, 승천하신 지 16년에서 18년이 지난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각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만졌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각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증인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야고보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에게까지 나타나셨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삶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왕 앞에 가서 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다 말씀하는데, 그 베스도라는 왕이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왕이 볼 때는 사도라고는 안 했겠죠. 바울아, 네가 잡혀서 여기 왔고 제사장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해서 너를 왔는데 너는 죽은 사람이 부활했고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냐. 네가 참 미쳤구나. 그런데 바울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For the king knows about these things. 왕이시여, 당신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승천했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For this has not been done in a corner. 어느 은밀한 곳에서 아주 몇몇 사람들이 꾸며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아주 공공연한 일이라는 것을 왕이시여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미쳤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바로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문하는 왕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historical fact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던, 모르는 이가 없었을 정도로 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요, 죽이는 재판에 넘겨주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을 열심을 내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있죠. 그가 지금 말로 말한다면 엔타이 크리스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내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이 보고했을 때도 믿지 않았던 그들, 두려워 떨었던 그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예수님이 사셨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의심스러웠고 굉장히 쉽게 절망했고 낭망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번아웃되고 기도하지 못했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그때로부터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심지어 베드로는 그 죽음 때문에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는 잡혀가서 어느 순간 끌려나가서 목을 칠지 모르는 그 감옥 속에서 자면서도 깊은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 깨우기까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평안입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 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다. 그의 시체를 빼돌리고 예수는 살아났다고 전파한 것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런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는 것은 죽음과 고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거짓말, 죽는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무언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라고는 고문과 죽음, 가족과의 이별, 박탈,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에 다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우리 형님이 미쳤다,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행한다, 아마 귀신에 집힌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미친 게 아닐까, 귀신에 집힌 게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동생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들여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증인과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제일 힘든 게 이것 같아요. 가족이 믿는 거.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동생들조차도, 야고보와 유다 다 편지를 남겼죠.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형님으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내 말합니다. 사도들도 헛것이고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거나 설교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고, 우리에겐 미래도 소망도 없는 동물과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because he lives,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들이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는 먼저 가장 값진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의 한때 꿈은 돈 잘 버는 의사 장로가 돼서 교회도 돕고,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님이 목회자가 되면 형님을 잘 도우라고 어려서부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뻔했죠. 그런 생각해봐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보장된 길일지 모르지만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하니.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 전파는 가장 바보 같은 일, 어리석은 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경제학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저같이 길이 콜링을 받고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교 집안의 아버지께 저는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했을 때, 다른 길은 가도 절대 그 길은 가지 말라. 왜 빌어먹는 길을 가려고 하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헌금을 걷어다가 그렇게 빌어먹는 길로 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러면서 헌금이나 뜯어내고, 이단처럼요,
그렇게 정말 빌어먹는 삶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굉장히 귀한 일이죠. 필요한 일이죠. 사람들의 입을 들여다보면서 그분들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길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내가 그거 하다가 끝날 뻔했구나. 근데 그걸 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길에 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누가 돈 주지 않아도 이 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이 일이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그것만큼 세상에 귀한 일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잡이 있다면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 전파하는 우리 사도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설교는 헛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사셨기에 이 예배는, 이 메시지는, 이 복음의 소망의 메시지는, 세상에 전파되는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값진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은 헛되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으면 뭐죠? rewarding,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진짜 헛된 일 하고 있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헛된 거예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순종이, 예배가, 기도가, 섬김이 정말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히 서십시오.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인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것을 부활절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매주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이 말을 뒤집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이 뭘 증거하신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건, 내 십자가 보혈이 너희 죄를 덮을 것이다, 내 십자가 보혈이 너희 죄를 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십자가 보혈이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로 증거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내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 통일교도 그랬죠.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러고 있죠. 나는 영생 불사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해 만에 변한 그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영생 불사할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만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시지 않았다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당신이 당신을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그 사람 뭐라 그러죠? 미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미쳤다는 말이 뭐죠?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길 미쳤다. 거기 단계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믿는 거죠. 근데 믿으면 안 될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약속하셨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거를 증명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처리되고 청산되고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는 다 하나님 앞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유, 저는 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깨끗해졌고 주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요. 다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교회를 사냥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는 데 내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는 바울이 예전에 죽였던 사람들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인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받아들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고문했던 로마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지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한 자를 더 이상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는 자를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왜? 나는 교회를 멸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자들이. 그러나 10절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회개와 겸손과 함께 무슨 확신이 있죠? 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가 가진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언가 나를 덮고 무언가 나를 꾸미고 무언가 의로운 일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던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미치광이에 불과했으니까. 그러나 주님 살아나심으로 그 말씀이 모두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권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죽음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도 소망 없다. 그분을 믿다 죽은 사람들도 다 소용없다. 죽으면 끝이고 죽음이 제일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입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는 말끝마다 죽는다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서운 게 죽는 거예요. 그 말끝마다 죽는다. 그래서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겁니다. 아파 죽겠다. 이게 아파 죽고 싶다가 아니잖아요. 아파 죽겠다. 이게 뭡니까? 아주 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우리 입에 발린 말이에요. 미워 죽겠다. 뭘 해도 미워 죽겠다. 부끄러워 죽겠다. 다 죽겠다가 붙었어요. 이게 뭐죠? 죽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를 정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정복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의 공포에, 경제적인 공포에, 건강적인 공포에, 자녀들을 향한 공포에, 여러 가지 공포,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공포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수 있지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죽어서 떠날 때, 혹은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날 텐데, 그 영원한 삶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자들, 부활의 몸을 덧입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끌려 올라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가, 이 땅에 묻혀있던 육체가, 화장되었던 육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 땅에 흩어진 육체가 영혼과 결합하여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성경은 죽은 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 그들이 먼저 일어나,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죽게 되든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면, 만일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저 대신 이렇게 올라오신다면요, 무슨 설교를 하실까? 무슨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주님,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쯤 끝나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놀라운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바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한번 저는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만날 수도 없는 이 사태 속에서,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 예수님이 온라인 설교, 온 세상에 온라인 설교를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희가 어차피 망해갈 이 세상에서 구원받도록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고, 부활로 내 모든 말이 참됨을 증거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다. 나는 너희가 바라는 더 큰 기적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큼 더 큰 기적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묻고 싶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죽음과 부활을 보지는 못했어도 그것을 믿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승리했다. 그들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손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분명한 역사적인 기록과 확증을, 성령의 확증을 가지고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너희는 이런 분명한 부활의 굿뉴스와 확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파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지 못한 것이냐? 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할 것은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내 뜻 가운데서 일어난 것인데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있다. 택한 자들은 이때에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데 너희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가 아니냐?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더 방방곡곡으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전파돼야 하기 때문이 아니냐? 오직 이 메시지만이, 이 부활의 메시지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나의 손과 발이 되어 나가다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약속한 대로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종결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은 또다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 사태가 종결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손으로 심은 이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가 이 지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됐던 이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는 파멸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세상은 난파선처럼, 마치 물에 빠져들어가는 세월호처럼 가망이 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다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려서 바로 우리의 참 구명조끼가 되시고 구명보트가 되시고 생명선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나누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 십자가, 부활, 성령, 내가 너에게 증거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전혀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사태를 통해서 저는 전에 없이 찬란한 주님의 소망의 부활의 메시지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는, 그리고 먼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 가족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한번 리즈닝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인가? 정말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들은요, 어떤 사실은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잘못 알건 잘못 모르건 크게 주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삶과 죽음, 심판과 생명, 천국과 지옥,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과 기쁨이 충만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